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 안에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하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영혼 안에 생명의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자기 자신을 숨겼는지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었던 거짓된 다섯, 깨달아 알지 못했던 다섯, 곧 수많은 말로만 있었던 율법이라는 오경을 이제 깨달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 바로 독생자 하나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오경 5개의 문자의 말씀, 보이는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는 오병의 말씀으로, 곧 깨달은 5 말씀으로 갖게 하게 해주시고자 이를 5달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영 안으로 그를 숨겨주셨음을,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갔던 자들이 방주에서 또 다른 짝인, 즉 5의 짝인 5, 즉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채워졌던 그 세상이 또 다른 150, 곧 5이 오므로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7장과 8장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8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 본의는 이 땅에서 뭐 번성하고 누리고 씨를 퍼뜨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 안에서, 그걸 방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참된 5을 갖게 된 사람들 안에는 그들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잉태한다, 생명을 갖는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서 생육하는 일이 벌어지고, 생육은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번성,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돌보심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던, 자기를 숨겼던, 하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끌고 들어갔던 그 엘리사벳이 드디어 어떤 일을 경험하냐? 잉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발견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잉태하는 일이 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잉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잉태한다, 즉 여성들이,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아기, 생명을 잉태하죠. 그때 잉태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잉태한다는 건 뭔가를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로부터 씨를 취하는 거죠. 그 씨를 취하여 안으로 갖는 겁니다. 그때 사람을 낳는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자가 씨를 남자로부터 받아서 어디에 넣냐면 육신이라는 자궁 안에 넣게 돼 있어요. 자궁 안으로 취하여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끌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든 딸이든 사람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잉태라는 것은 당신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그리고 둘이 헤어질 수 없도록, 끊어지고 나눠질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와,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씨를 그들에게 서로 주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명으로 잉태하는지를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라는 씨를 영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아니겠어요? 그럼 그 씨는 사람이 주는 씨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씨는 육에다가 취하고 육으로 낳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씨는 우리의 육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넣는 거죠.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 넣는 게 아니라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인 그리스도를, 생명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라는 건 뭔가를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뭔가 취할 때 잘못 취하는 것과 온전히 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잘못 취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 이후 3장에 얽혀져 있는 선악 지식의 열매를 취해버리는 한 여자, 곧 우리라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언급돼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취하는 거를 나름 뭔가를 안으로 갖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잉태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는 뭔가 자기가 취하여 그것으로 뭔가를 내놓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무를 너는 선악 지식의 열매로 취하지 말라. 선악으로 취하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주려 하는 생명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그것으로 너희가 취하여 갖게 해줄 테니 그렇게 취하지 말라고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3장 6,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뱀의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여자인 인간이 그걸 취하게 되네요. 여기서 여자라는 건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여자를 썼냐면 취한다는 건 안으로 뭔가를 생명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씨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쓴 겁니다. 남자 아담이 여기서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된 게 아니고 그가 그걸 먹은 게 아니에요. 여자를 통해 설명한 것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여자가 취했던 선악 지식의 열매는 누구로부터 취했냐면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을 우리 안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자라고 했던. 그러면 이 여자인 이 하와는 뱀으로부터 단순히 미혹 정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말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취한 거를 고린도 후서, 여러분 익히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더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남편, 우리의 예전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또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라는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나고 창세기 2장에서는 나앗이라는 옛뱀이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율법이 내주는 씨를 받게 되고, 나앗이라는 그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내준 말이라는 씨, 그래서 말은 씨며 말씀이며 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악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취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취하지 못하고 선과 악으로 나누고 판단하는 자, 심판자의 위치와 입장에서 바라보게 하는
미혹하는 바로 나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고 인류의 실존적인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3절에서 바울은 1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하와가 그렇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말, 그 나시의 말, 옛뱀의 말을 듣고 부패하여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가 지금 선악 열매를 따먹은 것은 자기 뱃속에 채운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나시가 가르쳐준 옛뱀 마귀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잉태의 첫 번째 케이스인 이 잘못된 케이스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폭로해 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먹고 취하여 그걸 잉태하여 생명이라는 걸 내놓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생명을 얻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걸 보면은 그게 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영생이 아니라 자기가 탐하고 싶은 영생. 그래서 선악과를 탐했던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영원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영생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탐하여 갖게 된 영생들을 혹시 갖게 됐다면 그들이 취한 하나님의 말씀은 미혹하게 하는 영인 마귀로부터 갖게 된 말들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잘못된 씨를 원수 가서 뿌리는 이야기를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그게 바로 나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미혹하는 말, 선악의 말, 거짓된 말, 비진리의 말, 사망을 낳게 하는 말, 죄를 낳게 하는 말로 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바울은 4절에서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참으로 잘 용납하는도다. 이게 하와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와가 누구로부터? 그 나시란 옛뱀으로부터 다른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재해석해서 설명해 준 것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 했던 거예요. 그 남편 참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고 거짓된 남편 우리 안에서 매달려져 되어야 될 그 불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뱀으로 여전히 듣고 있는 자는 불뱀에 물려 사망 가운데 떨어져 죽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도록 내가 당신들에게 중매시키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인류 전부의 문제였던 거예요. 선악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원죄를 가진 인류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영, 더러운 영들이 내어 풀어주면 그것을 덥석 물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그래서 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생명의 씨를 주시겠다라는 거야. 다시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인류의 전체 역사, 인간의 모습, 실존, 그 영적 상태를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깨달은 마음으로 뭐라고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서 쓰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 죄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씨예요. 말씀입니다. 그걸 선악이라는 열매로 설명한 거예요.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나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아닌 게 들어와 있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죄악이 하나님과 너를 갈라놓게 된 것이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에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그러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여기서 나옵니다,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와의 잉태 사건, 하와가 선악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게 바로 죄악을 잉태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시가 들려주는, 그 불뱀이 들려주는, 거짓된 영이 들려주는 말로 취하면은 그거 상태를 뭐라고 하냐? 바로 다름이 아닌 죄를 잉태한 것이고 악을 잉태한 것이고 죄를 낳은 것이고, 그래서 말로 하면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부터, 시작부터, 애초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하잖아요. 그에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말할 수 없는 다른 말을 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바로 우리들을 놓고 이사야 같은 59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은 자들, 자기들 안에 더러운 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자들, 옛뱀, 불뱀, 더러운 영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 자기 자신이 죄악을 잉태하고 패역한 바를 자기가 했었으며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말, 나는 섬겼다고 했겠지, 나는 헌신했다고 했겠지, 나는 진실했다고 했겠지, 나는 온전했다고 했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짓된 영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뭔가를 품어버리면은 그때는 패역을 말하며 13절에서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을 해봤습니까? 내가 정말 말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을 마음에 품어 잉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와가 나였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이게 다 고백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나의 신랑이고 나에게 참된 씨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그로부터 내 마음에, 내 영 안에다가 참된 말씀을 취하여 내가 갖고 다시 잉태해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만 이 고백, 자기의 옛 모습에 대한 돌이킴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잉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잉태했다라는 단어를 슈람바로라고 하는데, 슈에다가 람바노, 취하다, 함께 취하다, 이런 문자적 의미를 합성하여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더라. 이때 미혹하는 자 있죠. 그게 나시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미혹하는 말을 딱 들으면 그걸 거짓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 욕심이 생겨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피투미아는 제사 드리고 싶은, 희생제사 드리고 싶으면 뜨거운 마음, 열정이 불도 막 일어나게 하는 마음만 주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일으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심, 지식은 없고 열심만 갖게 하는 그런 말로 나시가 바꾸어줘. 그래서 따먹고 싶고 손이 막 뻗어나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걸 욕심에 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딱 이루어지면 15절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술람바노 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욕심이 잉태를 뭐를 하냐? 거짓된 말로 잉태를 딱 하게 해. 욕심이란 내 마음이, 거짓된 내 마음이, 타락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딱 내 안으로 취하게 돼. 그러면 뭐가 나오냐? 죄를 낳더라. 이게 틱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아들로 낳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다음에 또 장성하면은 그 다음에 뭘 낳느냐? 사망을 낳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로부터 어떻게 낳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지 못했는지,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우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 의로움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겐 죄를 통하여, 그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인간이 행하는 그런 죄를 통하여 자기 안에 숨겨있는 진짜 자기를 사망으로 낳게 하고 죄로 낳게 하는 그 어떠한 말들을 내가 갖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안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안으로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다는 걸 철저히 알게 해주려고 죄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몽학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게 또 어떻게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육이 없으면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으로 지으신 거고, 죄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1편,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하여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는 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나는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죄 졌으니 회개하세요라는 단순한 그런 도식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의 말씀을 드디어 깨달게 됐는지, 내가 취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잉태해야 하는지를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부터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만이 나는 비로소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의 삶에서 끝이 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안에 떨어져 내가 잉태를 하여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날 길이 있고 구원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네가 듣게 되었을 때에 이런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건 다윗의 어머니가 죄를 졌다라는 건가요? 죄를 졌는데 그때 하필이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그때 죄를 지시고는 그 죄를 또 용서받지도 회개하지도 하지도 않고 나를 잉태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내가 잉태하여 죄 중에서 내가 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왜 갑자기 어머니를 끌고 들어오냐고요. 그러면 어머니를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라는 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변명을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탓을 돌릴 수 없고 모든 것은 나를 향한 이야기고 나를 위한 이야기고 나로 인한 이야기고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게 회개의 용서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왜 이 어머니를 여기서 왜 끌고 들어왔냐고요. 다윗이 말하려는 어머니라는 것은 뭔가를 취한다라는 자예요. 어머니는 씨를 받는 자입니다. 씨를 안으로 취하는 걸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자를 어머니라고 하죠.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무엇이냐? 자기를 낳게 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서 어떻게 난 자냐? 유대 율법 안에서, 유대 종교의 틀 안에서 그 첫 번째 어머니인 자유자가 아닌 하늘에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유자이신 곧 하늘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 그 어머니라고 바울이 말한 그 어머니가 아닌 땅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존재로서의 하갈과 그리고 시내산 그 언약과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그 보이는 성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어머니라는 나를 그렇게 지어버린 율법과 세상을 말합니다. 율법과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씨를 뿌려 율법과 세상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죄는 이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일 가운데 내 가운데 있는 진짜 숨겨진 죄, 나로 분명히 알아야 될 죄, 즉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지어져 잉태되어 이 세상에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으로 씨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내가 잉태되어 나온 그런 육덩어리입니다. 그런 육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밧세바를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자입니다. 그런 육에게 이제는 육의 생각과 육의 삶을 끝나게 하는 참된 영, 예수의 영,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내게 뿌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내게 잉태케 해주세요. 그 어머니 안에서 내가 다시 지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가 이 눈에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면서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때 그 부모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인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잉태하게 하는 그 어머니, 영원한 자궁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변개될 수 없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진리를 들추어내는, 생명을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영원한 자궁 안에, 그 어머니 안에 이가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자기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생명의 씨인 영이 떨어져야만이 나는 드디어 육이 끝나고 그래서 영으로만 살아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이 감사와 이 깨달음이 다윗에게 지금 터져나와 노래와 시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당신이 뜻하신 그 마음, 그 마음의 밭이 내게 없으면 씨 못 떨어집니다. 그 마음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괜히 에스겔도 요엘도 다윗도 등등등등 누구도 모두 다 그 영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될 마음을 기도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그들 안에 잘못 뿌려진 말로 그 거짓된 영으로 자라난 죄라는 육덩어리가, 죄라는 사람이 아직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에서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되어 있지 못한, 하늘에서 와 있지만 다시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그래서 육이 말씀이라는 영이 되지 못한 이 육으로, 사람으로 땅에 기식하는 호흡을 이 공기에나 의존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새 호흡, 하나님의 영의 바람에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5달 동안 다 죽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영혼으로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죠.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라는 우리 주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취하여 안으로 갖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인 하나님의 생명 열매를 취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된 것을 취하여 거짓된 생명이라는 죄악을 낳고 있었던 우리라는 여자인 하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걸 가지고 뭐 가부장적인 뭐 남성 위주니 뭐 이런 것으로 중세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걸 사용했다고 하는데 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전혀 아닐 것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할 때는 산고를 그냥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이런 걸로 이걸 이해할 것인가? 또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 또 뭔 말인가? 이걸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일찍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눌 때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임신한다는 잉태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 씨가 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씨도 안 떨어졌는데 가짜 임신해서 입덧을 가짜로 하거나 이래서 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영접이 안 돼 있는데 괜히 예수 믿는 척하는 게 바로 가짜 임신, 가짜 잉태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우리를 이제는 끝을 내자는 겁니다. 그렇게 가짜 입덧이나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입덧, 걔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꿀꺽꿀꺽 하는 그런 일을 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끝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참된 씨가 떨어져야 돼. 진짜 그리스도의 그 씨가 떨어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고통과 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일, 그 너를 다스리고 너는 또 남편을 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하게 되면 씨가 온전히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줘버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증상으로. 그걸 육신으로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입덧하고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말고 고통이 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남편을 원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이 마지막까지 딱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잉태예요. 이 잉태가 다 일어나야 뭐라고 부른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살아난 자, 생명 가진 자의 어머니. 이 어머니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자의 어머니로 바꿔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다 다시 지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16절로 올라가셔서 임신할 때 고통, 이 또 수고 이게 다 뭐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요.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부화하고 셋이 둘이 셋과 서로 불화한다는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래서 너에게 무슨 평화를 주러 오고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불화하게 하려고 불을 던지러 온 거고 나누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것인데 그 말씀이 씨가 되어 우리 가운데 떨어뜨리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걸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그 씨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취하여 갖게 돼요. 전에는 이 왼쪽으로 해서 선악지식의 나무를 이렇게 취하여 그 열매를 취한 하와였지만 이제는 새 남편 그리스도께로 중매함이라는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딱 듣고 나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씨를 이렇게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취하는 자들 안에서 고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짓된 옛뱀 용 이것이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었는데 평생도록 지배했는데 이들을 미가엘이 와서 쳐내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미가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뜻이에요.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라는 여자들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싸우고 이겨내는 전쟁, 이걸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자기 부인이라고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기름이라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기 이전에 가졌던 신앙, 가졌던 믿음, 가졌던 하나님, 가졌던 예수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 가짜가 쫓겨나가고 몰려나가고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이 전쟁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끌고 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라는 자가 완전히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육이 후패하고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점점점 뒤로 물러가고 새 것이 점점점 내 것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맺혀져서 그 형상으로 맺혀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을 갖고 있는 자도 여러분들이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양자됨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완전하게 일어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과 수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애씀이에요. 노동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과 입덕과 등등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기를 결국 낳게 되는 육신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밭을, 마음의 밭을 갈아버리고 돌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등등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이 수고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된 사람들만이 역사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일을 또 원하게 되냐? 남편을 점점 원해요. 그때는 씨가 진 진짜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말, 그가 주는 씨, 그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갖고 내주려고 하는 그 영이라는 생명을 갖기를 원하니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드디어 어머니, 그가 드디어 생명을 잉태한 자, 그가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는, 그 이하에서는. 그러니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잉태하지 못하며 전에는 출산하지 못했던 너, 그러나 이제는 노래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와였었으나 이제는 너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중매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이사야도 똑같이, 그러나 이제는 노래할저다. 전엔 너가 잉태도 못했고 출산도 하지 못했던 너였지만 이제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저다. 여기서 산고를 겪는다는 말이 나오지. 이게 좀 전에 우리가 3장에서 창세기에서 읽었던 그 단어예요. 산고가 뭔지 몰라.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그들의 심령 안에 떨어뜨려 줄 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떨어뜨려 주게 된다는 거, 아니면 세상의 말로 떨어뜨려 준다는 거, 아니면 비진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알아듣는 그런 말로 떨어뜨려 주는 것이 바로 산고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수고를 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고, 남편을 원하지 않게 하는 말들이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하신 남편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짓된 말들을 전해주게 되면 이 산고를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부대낌과 싸움과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한 번쯤 다 일어나고 매일매일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그리고 8번째 날로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결국은 다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가 약속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만 이루어졌어도 다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백성이라 하죠.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제 노래할저다. 산고를 전에 겪지 못했던 너는 이제 외쳐 노래할저다. 부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14만 4천처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더냐?
내 씨를 이렇게 많게 할 때 그 씨는 단수인데 하늘의 별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단수 하나, 이게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지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식보다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런 이런 약속을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않고 영접지 않고 그의 말을 배척해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언제부터 아벨서부터 사가랴 애들, 바가랴 애들, 사가랴가 그 제단 안에서 죽임을 당할 그때까지 계속 피를 흘리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갈하시지 않습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등등을.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잉태받아야 될 그 딸들, 바로 우리라는 사화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거기 남녀가 다 섞여 있는데 왜 딸만 부르겠어요? 그럼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그 딸들, 잘못 취했던 그 딸들, 이제는 그리스도 당신이 죽고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물피 성령을 뿌려주시는 그것을 받게 될 그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그때는 다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이사야서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사람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했던 배들이 다 온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드려요? 즉 생명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라는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이사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던 제자들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3절 이하에서 육체로 난 자 우리,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딱 포섭하려고 하는 옛뱀 낫이라는 거짓된 영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우리는 결국 영이 되지 못하고 육으로 그냥 여전히 남게 하는 그런 나음만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두 여종, 아브라함의 두 부인인 하갈과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설명하죠. 근데 사라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사라라는 이름을 대신하여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며 자유자이며 그는 곧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다시 난 자지. 하갈, 그 시내산의 언약과 종이 되게 만드는 그 율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걸 시내산으로 넘겨받아 똑같이 그 일이나 행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는 나는 어머니 복 중에서 나는 이미 죄 가운데서 잉태하고 난 자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시내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사람 율법, 인간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나시각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놓게 했던 그 더러운 말들로 잉태됐던 그런 자들은 6.25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이사야 54장을 인용합니다.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가 아니라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라는 뜻이에요. 팁 보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잉태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씨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맹인, 다리 저는 자, 문둥병자,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다 깨달아 난 이 문제 꼭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 소리질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러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니 율법의 종의 멍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씨로 다시 잉태하고 다시 자라나서 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또 사망을 낳는 그 삶이 딱 끊어지게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라는 성도인, 우리 예루살렘의 딸들, 구약으로 표현하면 하와, 그 신약으로 표현하면 우리라는 모든 존재를 놓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방점을 딱 찍으시는 얘기가 12장에 해를 빛으로 옷을 입고 달을 그 발에 놓고 12별을 그 머리에 멸관으로 쓰고 있는 한 여자, 이게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완전한 모습입니다. 큰 광명체 마오르와 작은 광명체 달이라고 표현하는 그 마오르와 그리고 별까지를 다 갖고 있는, 그래서 빛된 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 자녀들은 반드시 아들을 낳는데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 이 잉태하는 과정, 그리고 그를 낳게 되는 산고와 해산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고통과 싸움과 수고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고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다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할 때 애를 쓴다는 게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는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붉은 용 7머리 10뿔이 그의 앞에 딱 거짓된 7 왕관을 쓰고서 그를 해하려고, 그를 여전히 공격하고 그 성도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참된 씨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그를,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성도로 지어지기를 방해하는 자, 그 옛뱀 용, 붉은 용이 여기 앞에 딱 앉아서 이 여자를 해하려고 합니다. 성도를 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백성들, 진리의 교회들을 거짓된 것으로 오히려 중상모략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고 해산하고 고통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5달 동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꽉 채웠다가 물이 쫙쫙쫙쫙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승리, 니카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4절 이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시로 낳습니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만약에 용이 이겼으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아들을 낳았다는 건 하나님의 승리, 남편이 널 다스릴 거야, 이게 승리예요. 우리를 섬기시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으로부터 승리하게 나가시는, 거짓된 영들로부터 우리를 승리하여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용들은 쫓겨나게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다스리듯이, 그 씨를 준 자가 다스리듯이, 씨가 내 안에서 자라서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오면 그가 또 누굴 다스리냐? 나를 다스리고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며 나를 돌보며 나를 섬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도 너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너의 남편은 씨를 준 자, 그 씨를 받은 너의 아들도 너의 남편과 같은 씨를 갖고 있는 자니 그 씨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으로 성도는 거룩하여 질지다. 그 거룩함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와 초대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될 때, 복음으로 들려줄 때 그들 안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5절, 여자를 쫓아오네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또 돕는 자가 나타나죠. 누구? 그 남자가 너를 다스린다면서요. 도울 거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그 남자를 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너는 그 남자를 원해야 돼. 그 남자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을 너는 구하고 외치고 찾아야 해. 그래야 그가 너를 도우실 거고, 도울 만한 때에 너는 반드시 그 은혜라는 도움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가 떠내려가려고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왜 갑자기 땅이 나와요?
이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그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게 하는 하늘의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새 땅이신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이 그를 지켜내, 그 남자가 지켜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자를 지켜내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지금도 서 있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그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과 싸워 이렇게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자들로 채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장 24절에서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잉태하다는 말과 달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거나 잉태한다는 말은 딱 복음서에서는 두 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소위 사람을 잉태할 때 쓰는 단어인 하라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우리 이걸 먼저 히브리어를 먼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니 하라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이게 바로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하와가 아들을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죠. 가인을 낳는 이야기. 그때 잉태하다는 단어가 똑같이 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단어를 그대로 끌어다가 사용하여 헬라어로 바꿔 쓴 것을 에코, 갖다라는 단어, 뭐뭇을 가지다, 홀다다, 해바다 이 단어로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해바라는 단어의 그 하라는 결단코 에코는 히브리어의 하라를 명확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한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임신하고 잉태하는 모든 단어는 그걸로만 쓰는 거예요. 하라라는 동사로. 그런데 이 누가만은 특이하게 그 하라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지 않고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는 요 24절과 그 밑으로 내려가서 31절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 잉태하다도 똑같이 지금 24절에서 말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말하면 람바노라고 합니다. 그게 아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할 때 그 잉태라고 했었죠.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요. 또 나가서 그 계속해서 한 4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1장에서 2장에 걸쳐서 나오는 요 단어는 전부 다 마태복음과 다른 이 슐람반으로 사용해요. 제가 왜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해 드리냐면 누가가 쓰려고 하는 복음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가 깨달은 복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에게 깨닫게 해주신 복음이 이렇게 expanse 했던 거예요. 아주 넓게 확장됐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잉태하여 낳게 하려고 하는지를 누가는 알았기 때문에 람바노, 말 그대로 취하다, 갖게 하다, 뭐 이런 의미로 테이크라는 뜻인데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먹기 좋아해서 먹음직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취했다고 했죠. 손이 쫙 뻗어나가지고 이걸 더 이상 못하도록 두 검을, 그 화염검을 놓고서 천사 그룹을 딱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게 하시게 하려고. 그 손으로 뻗는 게 아니라 돕는 자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잉태하여 아들이라는 진리를,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바로 이 단어 슐람바노, 워근만 본다면 람바노는 취하다는 단어를 여기서 누가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본래는 잉태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돕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체포당하고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히다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seize하고 arrest 되고. 이게 다 어떤 의미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도와주는 분으로 인식이 되고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섬겨줄, 우리를 다스릴, 우리가 원할 분은 저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그분을 가서 탁 람바노 테이크하지 못했으나 이제 알게 됐어요. 뭐로? 성령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알게 됐어요. 5 말씀 빠져나가고 깨달은 5 말씀이 들어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함께, 이게 쉰이에요. 함께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남편인 영원한 우리의 신랑을 딱 생명의 말씀을 취하여 안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가 바라봤던 진리였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이렇게 취한다는 거고 그를 안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참 포도나무로 오신 그를 취하는 것. 그래서 취하다 람바노, 이게 잉태하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잉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물리적인 인간적인 잉태를 아들을 낳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걸 내가 안으로 취하는 것, 생명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로소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돕는 배필이라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쯤에 나오나 한번 볼까요? 이때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짐승들을 다 한번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그 짐승들을 통해서는 그 돕는 배필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18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흙으로 모든 동물들을 다 짐승들을 지으시고는 아담이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근데 20절에서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이 나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근데 우리말 번역엔 돕는 배필이라 해서 좀 마치 이것을 뭐 결혼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한문에서 사용하는 우리 문학관을 생각하는 배필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말을 쓸 때 배우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배필은 여기서는 배필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배필이라는 말, 배우자라는 이름, 이 말이 없고 히브리어로 굳이 말하면 딱 두 단어가 있는데 에제르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에제르가 돕는 자라는 거고 네게드는 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합당한 뭐 이런 의미, 온전한 뭐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의미예요. 확신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냐면 돕는 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는. 아담이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는 아직 돕는 자가 발견되지 못했다. 이때 돕는 자가 뭐냐? 그 아담이라는, 여기서 아담은 남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명사로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말하는, 인간에게 참으로 도와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성경은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돕는 자? 뭘 돕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씨를 줄 수 있는 그 돕는 자가 없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하다. 이걸 독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짝을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갖고 있지 못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세상을 봐라. 내가 지어놓은 모든 동물과 산천초목을 너 봐라. 거기에 너를 도와줄 그 돕는 자, 그 남자가 있더냐? 아담아? 없지. 너의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런 남자인 신랑이,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나라는 남편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적이 있었냐? 있었다면 너희들이 붙잡았으리라. 근데 선지자들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아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입을 막고 박해하지 않았었더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짐승에게서 찾지 못해, 어떤 존재에게서 찾지 못해, 오직 어떻게 그 돕는 배필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남자를 죽였다가 다시 그의 몸에서 빼어내는, 옆구리에서 빼어내는 그 자, 물피 성령으로 오는 그가 바로 뭐가 돼요?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필이 아니라 그냥 돕는 자입니다. 배필 지우시고 우리를 돕는 자,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를 돕는 자, 땅이 여자를 돕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를 돕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그의 남편이 누구? 참된 씨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돕는 자예요. 그래서 이 돕는 자를 만약 여자로 놨다면 돕는 자라는 이 에제르란 단어가 여성 명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 이건 남자라는 거잖아요. 아담아, 인간아, 너희들에게 참된 나라는 신랑, 남편, 남자가 있더냐? 그 남자가 너희들을 도와야만이 너희들은 살아날 길이 열릴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를 찾지 않고 있네. 그리고는 엉뚱하게 너희들의 마음으로 또다시 뭔가 나를 우상으로 취하려고 하네. 나를 미혹하는 마음으로 그 욕심으로 또 나를 취하려고 하네. 그래서 이 순람바노라는 오늘 본문 누가가 사용하는 잉태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해해 봐야 되겠죠. 그 히브리어로 뭐라면 타라시라고 합니다. 타파시라고 합니다. 타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 타파스, 하라라는 말 마태복음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타파스를 씁니다. 이 타파스는 잉태한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신랑이야. 내 마음에 들어. 가서 이렇게 붙잡어. 저 사람이 내 섹시가 될 사람이야. 마음에 들어. 이뻐. 가서 붙잡어. 취해. 연애하자고 얘기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보내어친, 구덩이에서 건져지고 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양식을 맡아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석유관이잖아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보디발의 부인이 이를 미혹하죠. 그 이야기가 39장 6절에 있어요. 주인의 소유는 다 그 요셉에게 다 맡겨서 딱 하나 그의 아내를 간섭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전하니 요셉이 수차례 계속 거절합니다. 결국은 아무도 없는 날에 그 여자가 다시 요셉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요 잡다가 타파스예요. 이게 술람바노예요. 타파스. 왜 잡아요? 그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 잉태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하와가 똑같이 나시의 그 옛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탁 잡고 잉태해 보려고 그 말을 가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사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나중에 이 옷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클레임을 하죠. 저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를 옥에 집어넣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옷을 다 내주시는, 겉옷과 속옷을 우리에게 온전한 옷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말씀으로 내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옷을 우리가 그가 내주는 것으로 입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 이들을 갖다가 간음하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잉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끝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잉태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남편, 그 남자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기 시작하네. 어떤 도움? 생명이라는 영의 말씀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그 남자가 여자인 우리를 찾으러 연합하여 한 몸 복음이 되려고 오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것을 복음서의 기자들도, 일곱 집사님들도, 모든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이든 어떤 사람이들이든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자기가 섬겼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누구누구에게 문하라, 누구를 좀 돌봐주고 살펴달라는 권고를 합니다. 2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술람바노, 이게 돕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돕는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쓴 잉태하는 거예요. 그럼 잉태한다는 거는 돕는 자, 그 에제르라는 그 남자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이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내어주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해야 될 저 여자들을 잉태하도록 도우라. 진리의 아들들이요, 진리의 사도들이요, 진리의 제자들과 성도들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그들을 말씀으로 좀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간곡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잉태하게 하라는 말이 도우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겁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또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왜 생명책이 있다고 쓰겠어요? 그가 드디어 생명을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다 나버리는 이 일이 바로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누가가
바라본 생명가짐이요, 잉태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잉태하는 이야기로 누가는 시작을 한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끝나냐? 24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그 예루살렘과 시내산의 율법으로 지어지고 그 어머니 안에서 거짓된 말로 잉태되어 있는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부활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니, 마음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여전히 잉태되지 못하여 아들 낳지 못한 자들로 죽어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시 넣어주시죠. 율법과 선지자 시편 이야기는 모든 것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걸 하나하나 기록한 것들을 다 설명해 풀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24장 31절에서 말하죠. 그리고는 그들이 서로 32절에서 뭐라 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 이 마음이 바로 다윗이 말했던 자기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기에 나를 살려내는 정직한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온전한 정직한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드디어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네요. 마음에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잉태로 시작하여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잉태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잉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줌으로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누구로? 그리스도 나의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라고 누가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꾹꾹 눌렀으며 성도들의 마음 신비에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들 안에도 써져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쓰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벳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아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당신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생명과 진리로 낳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